자,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 중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유주일을 보내시고 긴 또 한 주의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이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그날이 왜 종려주일인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튿날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 또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은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이 언제인지 또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토요일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주일 7일이 되시는 날 쉬신 것들을 기념한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 이 토요일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고 그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우리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요 무덤에 계시던 날 어제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침묵의 토요일이요 우리 신앙에 침묵이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마리아가 일찍 무덤을 찾은 날이 이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날을 안식일 대신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야 말하지 않고 이제 Lord Day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모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이제 절망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아직 어두운 새벽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이 아침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돌이 옮겨진 아침 그 첫째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신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지요.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는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간 것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너무나 찹찹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 있었던 자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제 드디어 새 삶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가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중죄인들만 죽는다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그 마리아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장소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이 무덤이었죠. 마리아가 또 이렇게 무덤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왔다, 장례를 준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을 섬기고 보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절절한 장례를 위하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으로 가며 계속된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정말 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알고 있었지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 돌을 누군가가 좀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장례 준비를 하며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보니 이미 벌써 돌이 옮겨져 있다는 그 사실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 사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를 다시 살려낸 것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 십자가 밑에도 그 십자가 사건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들이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무덤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이 이 부활의 돌을 옮겨 놓으신 사건이랍니다. 부활은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거운 돌 있습니까? 재정의 돌이 있습니까? 관계의 돌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활의 아침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랍니다. 제자들이 한 일도, 여기 이렇게 절절히 찾아간 마리아가 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가 더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신앙의 그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 오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면요, 마리아와 그 일행은 누가 돌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자신의 할 일만 생각하고 있으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러나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무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돌이 이미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서 한다는 행동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돌이 옮겨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본문 중간에 부분들은 다 읽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체,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다 하며 그들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은,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관점은 예수의 부활이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시신,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돌이 아니었죠. 여전히 죽음을 보고 있는, 여전히 예수의 시신만을 찾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그 돌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그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돌을 옮겨주시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죽음, 우리 어려움만 또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지요. 부활의 신앙은 오늘 이 대지의 첫 번째 말씀처럼 이미 옮겨놓으신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미 옮겨진 돌을 믿는 것,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 이미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길을 여신 것, 이 의미를 믿는 것이 우리 부활 사건이고 우리 안에 임하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어두워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죽어 계실 그 어두움 때,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바람이 산산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 부셔져 있을 그때에, 어두울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막막하여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 시간에 이미 벌써 돌이 옮겨진 예수의 눈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무덤 앞에 서면 이미 그 돌을 옮기신 하나님을,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 안에 부서진 기대를 다시 세우시고 내일을 여시는 그 주님을 그 무덤 앞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무거운 돌을 옮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 돌이 옮겨진 이 아침, 이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전혀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 부활이 기쁨이고, 우리야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미 식상할 정도로 들어버려서 우리의 기쁨조차도 무뎌지고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은 눈물로, 마리아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마리아는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갔습니다. 죽으신 그 예수의 무덤에 가서 울면서 예수의 그 시신을 찾고 그 죽음만을 생각하며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도 아닌 그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두운 아침, 이른 새벽에 이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기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몇 번을 거듭 이야기했지만 까맣게 잊고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신을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그 시신의 장례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한 그 귀한 향유를 발라야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갔습니다. 부활 아침,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이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삽니다.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온 지 막 4, 50년 대신 저도 이제 훌쩍 30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되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인사하지요. 캐네디언처럼요. 캐네디언들은 이 부활절에 어떻게 인사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부활주일, 너무 조금 바꾸면 기쁜 부활 정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해피이스트야 뭐 이런, 조금. 그런데 지금은 오래 살아서 저도 이제 한 번씩은 또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지 않고 한국의 문화가 이 기독교 배경을 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떨 때는 익숙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장 잘 맞는 인사라고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그것이 다름 아니라 부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가장 큰 슬픔은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가장 이기기 어려운 힘듦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 청년들 학업과 직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얽혀있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인가요? 이런저런 정말 슬프고 불행한 그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앞에 오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의, 가장 큰 풀지 못한 숙제의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프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한번 그 죽음의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 감사하는 것은, 저는 3번이나 돌아와 봐서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죽음의 그 길을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른 문제들은요, 우리가 되돌려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은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되돌려 볼 수 있을 거라 기대, 소망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지지만 내일에, 그러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인 극한의 슬픔입니다. 이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극악무도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슬픔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해피 이스터 맞습니다. 해피 이스터 맞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좋은 인사 맞습니다. 적확한 인사는 해피 이스터인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 여전히 예수의 죽음만 보며 울고 있는 이 슬픈 마리아,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극한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나의 아픔 때문에 울고, 나의 깨진 관계 때문에 또 울고, 먹고 사는 어려움 때문에 또 눈물을 삼키며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도 슬퍼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울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인생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군가는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뒤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이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만 생각합니다. 죽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 생각하며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그들은 살아나신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았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묻죠. 왜 우느냐? 이 천사와 말하다가 이제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뒤에 예수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마리아는 예수인 줄 몰랐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슬픔에 그 눈물이 눈을 가려서 그 슬픔에 그 마음을 가려서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심해 보이시지요? 주님이 바로 내 뒤에 계시는데도 나의 문제 때문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지금 이 주일 예배 이곳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그 막혀있는 돌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부둥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뒤에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분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마리아의 문제만일까요? 나의 슬픔, 나의 그 눈물 때문에 우리 바로 내 옆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바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하거나 네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것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다시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그 시신을 도망맞은 줄 알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슬픔과 고통만을 없애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슬픔,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은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이제 지극한 기쁨으로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놓으신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러실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의 가치관은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리지만, 그래서 이 땅의 끝을 쫓다가 그 삶 속에서 실망과 절망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함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부활은 이 땅이 아닌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기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부활의 사건, 오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절대 절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인류 최고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아픔의 눈물이 없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슬픔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앞에 또 다른 기쁨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슬픔의 눈물을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 부활의 아침, 울음의 밤이 지나가고 온 이 아침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이 아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지로 힘겹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이 옮겨진 이 어두운 아침, 이 부활은 세 번째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또 그리고 참 잘 사는 부자들까지도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장례 후에 거창한 무덤을 만들고 나는 몇 평, 나는 어떻게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그 허망한 거창하고 화려한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미 돌이 옮겨진 그 빈 무덤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기념적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나 세종대왕의 무덤, 또 누구의 왕들의 무덤, 우리 아버지의 무덤은 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빈 무덤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마리아도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빈 무덤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거기서 자기 뒤에 서 있었던 예수를 이제서야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는 예배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두세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리아처럼 제자처럼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야 하십니다. 다른 뒤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빈 무덤 안에 있는 이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이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중요한 순간 드디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찾던 예수님인 것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마리아의 눈물을 멈췄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였던 그 절망이 끝났으며, 그 순간 부활이 마리아의 모든 슬픔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그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그 사건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는 사건입니다. 여자야, 사람아, 얘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카톡을 받으실 때 50명 묶여있는 그곳에 카톡의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나의 이름에 카톡이 오는 것이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단체 카톡이 아니라 예수께서 개인의 카톡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나만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 이 돌이 옮겨진 아침에 일어난 나의 개인적인 특별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단다. 부활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시간 종아야 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있는 그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그 작은 한 인생, 그래서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세리였던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주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던 그 바울 되기 전 사울을요, 자신을 또 쫓아서 괴롭히려고 오던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그리고 결국 새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종아야. 너희들 갈릴리야, 또 너희들아, 이렇게 단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꼭 집어서 여러분들 이름 한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절절히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이 승리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였는데 노래만 한다고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음성이 들리는 그 아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버린 희망을 잃고 믿음마저 흔들린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 어떤 조건도요, 혹 책망이나 나무람도 아닌 그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한 발짝도 내디딜 용기도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은 내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들릴 때, 그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그대로 아직 바뀌지 않았고, 골고다의 언덕에는 여전히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도 이 부활이 지나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그 마리아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었고 절망이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주님이라 말할 수 있도록 그 마리아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이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여도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혹 나의 등 뒤에 서 계시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주님을 보는 그 눈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변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때 일어납니다. 마리아, 종아, 정확히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름을 들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8절 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가 많은 말들 가운데 있지만 그 마리아의 입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울던 사람이 자기가 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입었던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내가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칭송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부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내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불려진 이름을 듣고 변하는 놀라운 나의 극히 개인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축하합니다. 제 말씀이 너무 무거웠나요? 기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신 사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무거운 돌이 있으십니까? 이미 옮겨 놓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그 돌을 옮기신 하나님을,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 안에 부서진 기대를 다시 세우고 내일을 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슬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발 믿음으로 내딛으십시오. 그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쫓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던 슬퍼하던 우리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나의 절대 절망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내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절대 보지 못했던 내 옆에 계시는 누군가의 책의 제목처럼 동행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부활만 기뻐하고 축하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내가 예수를 보았다 간증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부활 아침 누리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이 옮겨진 이 사건,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거운 돌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부활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옮겨짐으로 우리 슬픔이 기쁨이 되어졌고 또 내 이름이 불려짐으로 내 인생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본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